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캄보디아 강진원 선교사입니다. 예. 설교 전에 또 박수를 해주시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려웠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계 열방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네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가보면은 너무 어색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얀 마스크 끼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눈만 빼꼼히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서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영혼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모릅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을 한번 딱 더 보고 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기에 보면은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재상을 뽑을 때, 그런 인물을 뽑을 때 사람을 고르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시기 소천, 소친.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그 사람이 누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느냐, 그래서 그 친하게 지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그 사람에게 돈을 줘 보면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그 전에는 평안할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뭐 좋은 사람인 건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방법, 어려움을 대처해가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라는, 여러분 누가 상상인들 했겠어요? 누가 이렇게 예배 때 다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 겪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별명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말 자체가 벌써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조상까지 될 수 있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그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안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같으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인물까지 만들어 가셨다면, 오늘 역시 이 자리에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아멘을 해주셔야, 안 그래도 여러분 눈만 보여서 지금 이게 말씀을 듣는 건지 어떤 건지 잘 이렇게 가늠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믿음을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게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아이고, 무슨 내가 뭘 믿음의 조상이고 뭐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건 맞아요.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가 무슨 뭐 엄청난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요,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조금씩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지 대로와 함께 출발했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2차 부르심을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요, 그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오기가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은 약 1500km에서 한 1800km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1800km를 갈 데가 없으니까 뭐 그게 뭐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서울을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엄청난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 이게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돼 있겠어요. 뭐 그 먼 거리를 낙타 타고 떨그락거리는 그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가는 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 먼 거리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엔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만약에 요나처럼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서쪽으로 도망가 버렸다가 거기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휴, 벌 받아 싸지 뭐 올 게 온 거지 뭐, 내가 뭐 나는 뭐 이런 일 당해도 싸,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거기에 순종을 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순종을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가봤는데 그 땅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행위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렇게 뭐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고요, 시험 든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12장에 가서 그 애굽 왕한테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하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갖고 그를 그곳에서 구출해 내셔갖고 다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다시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헤브론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조바심을 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떨어져 나간 거예요. 또 그렇게 된 아브라함의 신앙이 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져서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시는 그 길목에 아브라함네 집에 들르십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야, 1년 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네가 1년 후면 네가 아들을 안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 24년 지난 그 약속을 드디어 이제 1년 후면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아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말씀드렸던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1년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준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목이셨냐면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시키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숨기겠냐? 내가 지금 저기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 땅을 지금 멸망시키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셨다가 가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웅하러 가다가 들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그 땅이 이렇게 멸망을 받더라도 아무리 그 땅이 죄가 많고 뭐 죄인이 많더라도 그 땅에 5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50명하고 그 악인하고 같이 멸망시키는 건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 그래? 그래 나 만약에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게.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뭐 50명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5명이 부족한 45명이면 어떡하겠어? 그런데 멸망시켜야 되게.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고 40명이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요. 한 6번을 이게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여러분 식구한테 똑같은 내용을 6번씩 내가 미안한데 이거 다시 이거 좀 해줄래? 미안한데 내가 또 이렇게 6번씩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체면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6번씩 왜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 땅이 그렇게 의인 나중에 10명 정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1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 왜 기도를 했을까요? 그 땅에 누가 있냐면은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롯 때문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같은 내용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알았어 10명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왔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땅이 멸망당했습니다. 유황비가 내려서 그 땅이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땅이 멸망받았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자기 조카 롯의 부인은 죽었고 그리고 그 조카와 두 딸은 어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디 동굴에 근근히 피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창세기 20장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0장 1절은요 아브라함이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겼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으로 간 겁니다. 그랄에서 이제 자기 또 이제 부인을 뺏길 뻔한 그런 일을 당하죠. 여러분 여기 그냥 우리가 글자를 읽으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이게 무슨 대단한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떠났다라는 이 거기는요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헤브론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헤브론 땅. 롯과 헤어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셨던 헤브론 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이 헤브론 땅에서는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어요. 멸망당한 것을 확인했어요. 나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땅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제대로 구원받지도 못하고 동굴 속에서 어디서 살고 있다는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창피를 무릅쓰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섭섭함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그저 남방으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을 방황을 하다가 결국 그랄이라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들어가니까요, 거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는 덜컥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다른 왕들이 이렇게 동맹을 해갖고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갖고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서 키웠던 그 종들 318명을 데리고 그 롯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의 연합군들이 패배를 했는데 그 롯을 가서 구출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강심장이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강했던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한 가지 이유, 자기 조카 롯 구하려고. 그렇게 담대하게 가서 롯을 구해왔던 그런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덜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고, 그래서 그 부인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게요, 왜 심각하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은 1년 후에 이삭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냥 나중에 줄게, 기다려봐, 나중에 줄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한까지 얘기해 주고 아들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라를 빼앗겨 버리고 나면요, 이 모든 약속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이때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께 등지고, 그래서 인간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앞에 번듯하게 서 있어도 저 역시 실수가 많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건요, 이건 또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어쩌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 자존감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렇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이 아브라함은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이 거짓말은요, 이 실수, 이 잘못은 예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잘못이에요. 그때도 부인 빼앗기 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고 애굽 왕한테 네 이놈! 어디 남편이 있는 여자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셔갖고 그래서 그 부인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에 다시 개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훌륭함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뭘 잘한 것, 우리의 잘난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못하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뭐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뭐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나의 열심인가요? 나의 어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설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2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의 내용과 20장의 내용이 비슷하긴 해요. 똑같이 부인을 거짓말로 속였고 그것도 왕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또 걸렸어요. 그래갖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두 왕의 꿈에 개입하셔갖고 혼내시고 그 다음에 부인 다시 돌려보내라. 요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7절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이제 그 아비멜렉 왕에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누군지 알아? 그는 선지자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요, 웃기죠. 아니, 그때 당시 고대근동의 왕의 그 권위를 본다면은 왕을 상대로 거짓말을, 그것도 결혼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사기를 친 거예요. 이거는 뭐 금방 사형을 시켜도 아무 뭐 섭섭함이 없을 만한 그런 중죄인인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선지자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요, 그렇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은요,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받으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기 상태는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상태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창피하고 자기 거짓말하다가 걸리고 들키고 하나님의 무슨 영광을 나타나기는커녕 그 영광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함이 많죠. 연약함이 많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비웃을 만한 것들이 많죠. 이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거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볼 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해 줄 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느냐가 바로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해서 지금 탈로가 나갔고 창피를 당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그의 정체성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기도를 받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받고 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제 그렇게 드디어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다 까먹으셨나요? 어떤 일이 나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은 사실 기도 받기 싫었을 거예요. 이거 거짓말하다 걸려갖고 이거. 근데 기도 안 받으면 또 하나님 또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니까, 야, 너 아브라함, 너 하나님이 그러신데 너 나보고 나한테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데 빨리 기도해.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죠? 아브라함 집에 그 아내의 요정을 들여서 하나님이 출산하게 하셨어요.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이 상황이 웃긴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은요,
99세 뭐 이제 1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99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자기 부인 사레와의 관계에서 아직 아들을 못 낳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들이 4명이거든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아들이 4명, 아들만 4명입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생산한 아들만 4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선교사님은 아들만 4명이시니까 또 기도하면은 우리가 아들을 이렇게 낳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일만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한 아브라함은 정작 사레하고 관계에서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입니다. 불임의 상태인 그가 지금 불임인 아브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임인 아브라함이 불임인 아브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의 불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하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선지자라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정체성에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져야 될 정체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여전히 당하고 있지만 물질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부부 가운데에 사람들 관계 가운데에 여전히 상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동일한 문제를 겪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와보고 지금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건 사실은 우리끼리나 좋지. 무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기를 보고 교회가 너무 좋네요. 제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교회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 능력 없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애들 키우고 내가 집에 별로 물질도 없고 우리 집은 내살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아픔이 있지만 동일한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고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이 여러분이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 낭낭하게 피시고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아비멜렉의 그 자손들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아비멜렉이 자녀 낳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는 비록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했던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20장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연대기 속에서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0장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22장에 가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신앙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요 나중에 21장 다음 장에 가면요 군대 장관하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기 부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매장지를 구하려고 헷 족속을 만날 때에 23장 6절에서 헷 족속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그 변곡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창세기 20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는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노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출발됐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현장 예배뿐만이 아니라 방송으로 예배를 드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손은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그런 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녀가 4명이라니까요. 저희 막내 아들을 6개월짜리, 그 다음에 그 위에 4살, 5살, 7살, 9살 이렇게 그 애들 막 삐약삐약거리는 애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중국에서 한 9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우리 팀 리더분이 추방을 당하셔서 저희도 추방 대상자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 박자 이렇게 빨리 나왔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었어요. 기도해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지에서 제일 많이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을 붙들고 저희 막내가 이렇게 기저귀 뗄 무렵 때쯤에 저희 그 막내 아이의 다리가 이렇게 기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2도가 휘었습니다. 여러분, 12도면요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 딱 봐도 얘 다리가 이렇게 휘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언제 한번 나와서 검사를 했더니 그 검사해 주신 장로님이 검사를 해주신 의사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정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정기를 하면은 6개월에 한 번씩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선교사가 6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럼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그래서요. 그 제 아이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난 다음에 그 쭉쭉이 해주면서 쭉쭉쭉 해주면서 해줄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다리를 펴주세요. 이 다리가 곧은 다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리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금 막내가 이제 중2인데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지금 한국에 나와서 군 제대하고 중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유학생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다 모여 있는데 그 막내 아이가 다리가 제일 쪽 뻗은 다리가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보정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기도했어요. 제가 한 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는 중국에서 나와서 캄보디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제 한 6년 정도 되었는데요. 캄보디아의 소금과 빛 국제학교라는 곳에서 프놈펜에 있는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개교한 지 이제 13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이고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국가인데,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은 교회 절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그런 아이들을 캄보디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생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줄어서 한 61명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이미 5회 졸업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학교는 전략적으로 한국어를 가지고 한국 대학을 보내는 것을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학교에 오면은 4학년에 캄보디아 아이들, 한국어 한마디도 모르는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요.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 지금 5가정 선교사님이 학교 내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갖고 이 캄보디아 아이들이 그 한국어를 배워서 그 한 1년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국말로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걸 다 배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학년 졸업을 해서 졸업생 27명 전원이 지금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한국에도 이 한국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아이들이요, 작년에 우리 한 아이가 연세대 들어갔고, 그 전에 한양대, 그렇게 하고 저기 제주대까지 전국에 다 이렇게 퍼져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5회 되니까 뭐 이제 대학원 가는 우리 학생들도 생기고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도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다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서 학교에서 지내지 못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학교에 머물 수가 없어서 저희 가정이 지금 한국에 이렇게 피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잘 되어 있고 자기 방에서 노트북으로 다 되어 있어도 안 하는 이 판국에 저희 아이들은 지금 뭐 자기 방이나 있겠어요? 이렇게 그 컴퓨터도 없으니까 이 핸드폰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핸드폰에 이 배경 화면이 그냥 나무 밑에서 하니까요. 뭐 그런 데서 하고, 수시로 정전이 돼서 인터넷 끊기고, 또 캄보디아에 비가 한 번씩 오면 폭우가 막 오거든요. 막 폭우 오면 또 인터넷 끊기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수업 안 들어와서 왜 안 들어왔냐고 막 그 다음날 뭐라고 하면은 한국말은 하니까요. 엄마가 시장 갔어요. 이제 들고 엄마 거니까, 뭐 애들이 다 핸드폰이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엄마가 시장 가서 뭐 수업 못 들어왔다고, 뭐 하여튼 그런 조건 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는, 요번 학기에 많은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했어요. 도저히 또 쫓아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2주 전에 다시 신입생들을 다시 선발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학교를 계속 이끌어갈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9월이면 다시 개학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다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비자 발급이 중단됐고, 1인당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1인당 2,000불씩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그걸 내지 않으면 돌려보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가정이 아직 그런 조치들이 좀 해제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학교 영상 지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서울특별시 국제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생활하며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 것을 믿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한국의 후원자님들과 여러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강직성 척추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요. 이게 온몸에 염증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할 만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축복가 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못 오고 있고 저희 역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하면서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고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 나눈 것, 이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저에게 주어진 선교의 이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는 은혜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은혜만 붙들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은혜를 붙들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든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은혜 붙들고 견디신다면, 버티신다면, 우리의 좁은 길 끝에 서 계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코로나의 환경,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과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